목수로 사시다가 처음에 대중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설교 일성이 이런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Repent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손에 잡힐 듯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삭개오의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바로 직전에 어떤 선포를 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Today salvation has come into this house.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었던 어떠한 기대감, 이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크레셴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여러 가지 나라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different form of nation, different form of kingdom,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expectation이 굉장히 컸죠. 오늘 본문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지난주 삭개오의 얘기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오늘 비유를 얘기하시는 이유를 1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Because they are near Jerusalem, because they believe, they thought the kingdom of God is appearing immediately. 막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목적지 예루살렘까지 하루길이면 도착할 그런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당장 시작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D-Day를 앞두고 기대와 두려움과 흥분 같은 것들로 감정이 막 섞여져 있는 것인데, 다른 구절을 좀 보면서 그런 기분이 어떤 거였었는지, 그분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먼저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re was a kind of fear among those disciples. 그들에게 먼저 가지고 있던 어떤 기대감 플러스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Something must be happening. Something must be very close.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거죠. 두려움도 있지만 물론 기대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가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해프닝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20절,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과 야고보죠, 세베대 아들들이. 그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일행에 조인을 하셔갖고 이 어머니 생각은 어떤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자식들에게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각의 중요한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전형적인 우리 코리안 마음의 어머니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런 기대는 이게 지금 사역 막바지인데 초기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저 사람들 범상치 않다 그런 예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만든다고요?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기들 앞에서 남자 성인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적어도 굶진 않겠다. 마치 몇 년 전에 건설회사 회장님께서 대통령 되면 우리도 반값 아파트에 살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 같은 거겠죠. 요즘 현대에도 유사한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종교 상품화해서 마케팅을 하죠. 광고 카피를 만들지 않습니까? 5, 60년대는 상당히 원색적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짧습니다. 이처럼 강렬하게 성경의 진리를 잘 표현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70년대 들어가면서 religious pragmatism, 종교적 실용주의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대중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만사형통. 80년대 들어가면 다양한 모습으로 마케팅을 하는데 그때 되면 다분히 therapeutic하고 psychological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적으로 역으로 피폐감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냐 하면 내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 많이 들으셨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이때 시중에서는 뉴에이지 사상이 수면 위에 오르고 있었고 종교 서클 안에서 종교 간 교류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동양 사상이나 캐톨릭 영성의 뿌리를 두는 영성신학 같은 것들이 개신교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아나 이고에 집중하기 시작되죠.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그런 타이틀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비록 목사가 썼지만 일반 서적 판매 랭킹에도 상위에 뒤지지 않는 세일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기독교를 엿보게 하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지대한 공헌을 한 책들이죠. 지금까지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처럼 예수님 시절에서부터 제자뿐 아니라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도 어떤 기대나 예상을 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9절에 이런 말들이 있죠. 누가복음 올려보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항상 부딪히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등장하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티칭을 하자 예수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도 예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던집니다. 이미 이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악당들을 다 처리하고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군사적 정치적 회복을 뜻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재밌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한 것은 제자들도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사도행전 한 절 볼까요? 이때는 예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였죠.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때는 완전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안 쓰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파워를 가지니까 다 로마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가오셨고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오해였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기대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히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예상처럼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 타임 갭 동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시한 대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고,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는 소위 재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 그런데 신경 쓰고 계산하고 책 내고 그러지 말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르시되, 아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시는 거죠. 역사적 예수가 이제 승천해서 저희 눈에 피지컬이 이제 안 보이는 것입니다.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So Jesus who ascended to the heaven, He will be coming back. Until then, what are you going to do? How do you care about your own life? 그런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지만 아직 그 예수께서 돌아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보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런 마지막 자막에 이런 것들 나올 때가 있습니다. Based upon true story. 실화에 근거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몇 년 전에 나와서 한국 영화의 천만 시대를 이루었던, 별로 레코멘더블 하고 싶지 않은 영화인데, 친구도 based upon true story, 그러죠? 조폭 영화인데, 또 얼마 전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도가니 사건, 장애인들을 take care of 해야 되는 그런 학교에서 나쁜 짓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가니나 또 부러진 화살, 석궁 사건이죠. 이런 영화들이 based upon true story,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성경의 비유는 만든 얘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는 based upon true story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만 실화가 아니고 오늘 등장하는 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nobleman,
귀인이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거나 백성들이 그의 왕 되심을 반대해서 데모하러 무슨 워싱턴에 대표단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현대인 우리에게는 잘 알아듣기 쉽지 않은 얘기지만 당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금세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유럽을 통치할 당시에 모든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왕들이 있었습니다. Regional King. 그 지역 왕들은 로마에 가서 그 서티피켓, 임명장을 받아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자기 지역으로 돌아와서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의 아들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간 후에 유대인들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50명 대표단을 보내서 아킬레오의 잔인성을 고발하고 왕에게 어필했습니다. 저 사람 왕 되면 안 됩니다. 결과는 그 어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킬레오에게 왕위가 주어졌습니다. 아킬레오가 어떻게 했게요? 돌아와서 자신의 왕됨을 거부한 그 유대인들 8,000명이나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십자가가 모자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경험했던 유대 백성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얘기하자마자 분명히 알아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잔인한 왕이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의 의미와 그 심각성을 알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백성들이죠.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여기 사자는 메센저입니다. 라이언 아닌 거 아시죠?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27절 내려가 보세요.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27절 내려가 보시면 이야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 구절이 굉장히 어조가 상당히 강합니다. 거의 공갈 협박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의심이 들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내가 아는 예수님 맞아? 보통 예수님의 이미지는 그림에서 봤잖아요. 어린 양 하나를 어깨에 메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쓰다듬어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원수들은 내 앞에 데리다가 다 죽여. 굉장히 강하죠. 지난번 대한민국 대선 때 한참 그 대선 열기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그 후보가 대통령 되면 이민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대통령 대선이 끝났는데 그런 분들이 이민 갔다는 통계가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소위 종북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조는 거의 북한 정권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론에서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비 대줄 테니까 제발 중국 같은 데 가서 살라는 그 조소 섞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올라가서 살기 원해? 평양이나 신의주에 부동산을 알아봤다는 그런 뉴스는 아직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의 왕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거의 말뿐입니다. 말.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할 때는 그것이 실천될 것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그냥 killing, 무슨 그 굉장히 violent 이전에 생명으로부터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 He is the source of life.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있어도 죽음을 살 수 있습니다. If you and I are separated from God, the source of life.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생명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분과 분리된 삶을 산다면 Dead Man Walking이라는 영화도 있죠.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께서 왕되심을 반대하는 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왕이 다시 돌아오면 kill them, 이 얘기는 뭔가 하면 you will be eternally separated from me. I am the life. 여기 혹시 아직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왕되심을 반대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얘기는 위협과 공갈 이전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 Bible inviting you. 지금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같이 동참하자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니요. 머리에 띠매고 결석하게 됩니다. 만약 오늘 비유가 based upon true story, not only the past, but in the future. 미래에 대한 true story, 과거에 대한 true story라면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오실 날은 아까 성경에도 보셨겠지만 nobody knows. It could be tomorrow. 내일일 수 있습니다. 모레일 수 있습니다. Earlier the better.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백성들도 있지만 그를 주인으로 모시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 열 문화, 다시 말하자면 하나씩 줬습니다. 한 개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Engage in business until I come. 비즈니스 해보라고 종잣돈을 준 거죠. 이야기 안에서만 본다면 주인이 종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면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유를 남겨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께서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비유의 말이고 비유이고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뭔가? 문화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며 장사해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문화의 비유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요즘 같으면 그 누가가 마태가 쌍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표절 문제로 누가 누구 걸 베꼈느냐, 누가 오리지널이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글 쓴 게 어비신 많은 학자분들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놓고 정말 무지하게 글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저도 몇 개 읽다가 너무 많아갖고 지쳐서 그냥 치워듣는데 뭐 같은 비유다, 다른 거다, 오리지널이 있는데 대충 섞어서 얽어버린 거다, 뭐 모디파이, 뭐 여러 가지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하수는 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릴 수밖에 없죠. 소신을 가지고 한쪽에 묻기도 했습니다. 묻어가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하기 두 비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그 나누어진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나누어지는 금액이 달랐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금액을 나눠줬고 오늘 문화의 비유는 한 개씩 나눠줬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달란트의 비유는 문자 그대로 은사, different 은사가 다 다르죠. 받은 게. 다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고 오늘 문화의 비유의 가르침은 포인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화가 얼마쯤 되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용직 일꾼의 한 3, 4개월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작으면 작을 수 있고 크면 클 수도 있는데 요즘 미국 돈 가치로 한다면 길에서 일용직을 구하면서 서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하루에 뭐 50불, 100불 이렇게 번다 그러면 한 20일 일한다 그러면 2,000불을 벌지 않습니까? 3개월에 6,000불 됩니다. 6,000불. 5,000불에서 6,000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는 문화의 60배입니다. 60배.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180개월치 월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5년치 월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비유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10명의 종이 오늘 비유에서는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똑같이 받은 것, 그 문화는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일단 육체의 디퍼런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숏다리가 있는가 하면 승부형제 같은 롱다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언페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똑같이 줬다 너희들 그러면은 저는 아닌데요. 저 승부형제 보세요. 190이 가까우잖아요. 저는 점프해도 여기까지 못 가는데요. 그렇다면 IQ일까요? IQ? 저같이 두 자리와 세 자리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머리가 있는가 하면 원하는 대로 직업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스마트 가이드 있죠. 저희 교회 있지 않습니까? 허옥이라든가 신재원 형제 같은 분들은 뭐 원하면 바로바로 직업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그러면 똑같이 받은 것은 쇼딸이나 똑같이 받은 것이 뭐냐 그래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는 얘기죠. 쇼딸이나 농단이나 똑똑하거나 어리숙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미천하거나 고상하거나 촌스럽거나 댄디하거나 할 거 없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받은 그것이 무엇인가? 빈부, 귀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똑같이 받은 것 뭘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종이라면 똑같이 받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종이 된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종들에게 복음을 다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이 오늘 비유에서 얘기하는 장사하라. 그것의 의미입니다. 똑같이 받았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왕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할 때가 오는 거죠. 15절 보세요. 귀인이 와귀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보면은 권세를 차지하라는 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보다 영어로 보니까 조금 자세히 나온 17절 보시면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you shall have authority over 10 cities. 어떤 다스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스풀하게 섬겼더니 다스림의 authority를 주고 있죠.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여기도 보면 You are to be over 5 cities.
어떤 포제션이라기보다는 룰링의 의미가 더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종이죠.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이 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건에 잘 싸갖고 묻어두었다가 왕이 올 때 다시 내려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장사하다가 다 잃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주인이 워낙 무섭다고 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액션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묻어왔다가 갖고 왔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너도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22절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24절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아무것도 안 하는 종은 자기 판단에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생각하기에서는 어리석다고 그러자면 악한 종이라고 해요. wicked. 이 종이 오늘 인플로이드의 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섭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문화를 준 것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남기는 착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묻어두는 그 종은 누구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24절은 저희에게 대단히 심각하고 무서운 경고를 준다고 보입니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는데요.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일드가 안 되는 투자는 빼서 잘 되는데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경제 논리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의미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받은 자로 인액션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말씀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오면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봉사하다가 서서히 교회에 한 번, 두 번 안 보이다가 완전히 떠나버린 친구들. 머릿속에 그런 분들 지금 힘들며 생각하라고 그러면 아마 생각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포지티브한 점을 좀 볼까요? 칭찬의 근거죠. 오늘 잘하였다 한번 가보십시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왜 잘했다고 그러냐? 야, 너 1000% 올렸네. 결과 대단한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in very little. 칭찬의 근거가 뭔가 하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That is the commanding point. 야, because you have been successful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Because you haven't faced 그랬다는 얘기죠. It doesn't ask about your ability. It asks for your willingness and faithfulness. 세 번째 종은 자기의 willingness도 보이지 못했고 자기의 ability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faithfulness를 원한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faithfulness는 여러분들의 ability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못할 일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크던 작던 항상 성실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상이 뭐죠? 10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참 5,000불 갖고 열심히 일했더니 야근하라고 그러네 이거. 일 무시하게 주네. 패션 계통에 계신 분들 일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타이틀은 매니저를 주고 돈은 그냥 서로 안 주고 일만 일이 시키고 와, 일 열심히 했더니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일 잘하는 게 소문이 나갖고 패션 계통에 잘 인플루에 한다고 그럽니다. 별로 이득은 없고 일만 딜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서 연말에 은근히 보너스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인이 불러가고 너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못해. 열심히 일해도 왜 나가요? 주인이 보더니 너 지점 내라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지 말고 지점 내줄 테니까 거기서 경험해. Yun Ri, the Giraffe. 새로운 이름 줄게네. 브랜드 이름. 미국 10대 도시에 하나씩 내. SM 스키니 진스. 승미죠. 이건 세상적 가치의 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커런시, 그 통화죠. 문화를 남겼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의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또 복음 가진 자가 나오느냐. What are you doing with the gospel that you have? 비즈니스 모델은 뭐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이냐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을 주시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가 이르기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받은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계속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다.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치기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얻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받고 열심히 페이스풀하게 살아서 복음을 가지고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누구를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가? 어떤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는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가? 오늘 전체 본문이 어떤 분에게 불편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예수께서 얘기하면서 He assumes His kingship, 이렇게 I am king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그룹 중에 백성이 있어요. I don't want you to be my king. 나는 당신이 내 왕이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That's majority. 그런 사람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handful of people. Here, just only 10 here.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faithful, 한 사람이 unfaithful. 근데 여러분께서는 I don't like that classification. 나 저런 구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에게 불편함을 준 구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오늘 말씀이 진실이라면 초이스는 그 셋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왕 되기를 반대하든가, 그의 신실한 종이 되든가, 아니면 받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가. 오늘 본문은 in a way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디렉션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This is how you have to live. Be faithful with the gospel that I gave you. So that through your faithful serving, I want to see other people born. 복음으로 또 태어날 자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찬스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디에 먼지 쌓여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저는 한 2번 정도 울컥했습니다. 한 번은 두려움에 울컥했고, 한 번은 기대에 울컥했습니다. 두려웠던 것은 그렇게 풍성하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To be honest, 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안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저를 encourage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문화를 저에게 주셨는데, Are we as a church doing something with this gospel? Or we just good within ourselves?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고를 다스리다. 그런 상상을 하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축복하면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Multiply and rule over it.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왕이신데 우리에게 사실은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막 다스리라고?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고. 그런데 그걸 다 잊어먹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스리자고. 내가 10고를 주겠다. Be faithful with small things. I'll give you 10 villages to rule over it. 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gospel that you have? Are you faithful with that? Are you doing something with that?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한 문화를 주면서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지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 평가하기에는 아주 하찮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we believe the gospel is the power. And it's not our ability, it's not our determination. We believe it is the gospel of Christ. That is the power for those who believe and be saved.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땅에서 생명뿐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 페널티를 지급하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세레머니고 저희 때문에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리시고 또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주인 돼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지금 제가 설명하는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나오셔서 이 spiritual food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귀한 애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후면 다 지나가 버릴 바람과 같은 인생이지만 저에게 영원히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또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로 저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실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아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셨기에 늘 리마인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께서 왕돼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저희를 임브레이스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저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strengthen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부 나오셔서 성찬 받으십시오.